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셔서 믿음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요즘 저희들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며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나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소망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위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독일에 나오는 우화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한 신하를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잡초를 수집해 와라. 잠시 후 다른 신하를 부르더니 너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종류의 꽃들을 수집해 와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두 신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에 그렇게 잡초가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온 나라가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온통 전체 꽃동산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두 사람의 보고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감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역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도전과 힘을 얻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로서 비록 작은 범위이지만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명자의 자각이라고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자각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과장된 표현 같아 보이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젊고 혈기가 왕성했던 시절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봐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이 악당의 우두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형 동사로 쓰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죄인으로서의 깊은 자각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각자 가리고 싶은 자기만이 아는 과거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면은 그 과거는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깊은 곳에 머무르고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찬송가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3절 가사에 보면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믿음이 없다고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운 일들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가까이 다가와 위로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내가 처한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나를 찾고 부르십니다. 주님을 만나 새로운 힘을 얻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서의 자각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바로 앞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입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쓴 서신 서두에 보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을 전하며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사모하다 보면은 받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환난을 당해도 사명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산이 어느 산이냐고 물으면은 현재 내가 오르는 산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오르기 힘든 자기만의 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은 정상이 보이고 결국은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터널도 지나가면은 또 다른 터널을 만납니다. 터널은 들어가면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끝까지 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안고 사명자로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표에 대한 자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명자의 자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자각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자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목표에 대한 자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근본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본분은 사람들에게 전부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목적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인의 주인이시며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고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나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되라, 있으라, 나뉘어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화가는 마음에 드는 그림이 될 때까지 화폭을 바꾸어가며 그림을 그립니다. 조각가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고치고 다듬습니다. 작곡가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곡이 나올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내가 피곤하여 지쳐 있거나 깊은 밤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공통된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생활이 닫혀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긍휼하신 손길을 기다릴 때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 그가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준 다음에 6이라는 숫자를 주고 떠났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천사가 준 이 6이라는 숫자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에게 준 시간이 6시간밖에 남지 않았나 하고 급히 서둘러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6시간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6시간이 아니고 6일이구나 하고는 6일 동안 열심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6일이 아니고 6주간이구나 하고는 6주 동안 열심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자 나에게 준 시간이 6개월이구나 하고는 6개월 동안 또 열심히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6이라는 숫자가 남은 생에 대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그는 이미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3월부터 멈춰진 시간이 어느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며 사셨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6개월 동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며 주님과 교제하였다면 그 시간이 나에게는 유익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때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마음을 가라앉히며 감사의 고백도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이 소식이 우리가 전하는 사명자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생각하며 사명자로서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복음을 조춤이니라. 복음은 우리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복음의 보관자들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남은 생애를 모두 주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우리도 앞으로의 삶이 하늘나라의 생명을 전하는 삶,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산불로 많은 일들이 겹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모든 일들이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닫혀 있지만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이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성도님들 가정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직접 오셔서 픽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찬송가 353장, 새 찬송가 317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집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없건만 낮을 위해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도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